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날 두 번째 챕터인 꿈으로 마음을 움직이라. 자, 페이지는 27페이지인데요. 몽상이 아닌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입구가 이중문으로 된 정부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 두 문 사이의 거리가 4m가 조금 넘는 자동문이었는데 보안상 이유로 첫 번째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야 다음 문이 열렸다. 첫 번째 문틈에서 있는 한 두 번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 지난 일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은 이제 그만 날려버려야 한다. 그 문을 완전히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린다. 지난 과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만 보며 전진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왔는지 혹은 어디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다.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면 과거에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뒤만 봐서 뭘 어쩌겠는가.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이렇게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담하다 보면 많은 과거에 내담자들이 얽매여서 좌절하고 그 실패의 경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정말 과거가 나를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꿈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을 뜨겁게 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부정적인 자아가 있는 분들은 그런 자신에게 많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내 안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능과 꿈과 소망, 그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자, 뛰어난 잠재력을 의기소침한 태도와 낙심,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목소리와 약점, 실패와 두려움 밑에 그냥 묻어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보물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바깥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는 다른 어떤 환경에 찾고 있는데 우리의 보물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캐내는 것, 그것은 저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의식을 캐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방해 세력들은 호시탄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고난과 억울함, 어떤 상황은 우리를 낙심과 포기로 몰고 가는 원수의 작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어? 매번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나는 가족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할수록 주위에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그건 또 성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보통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혜, 기쁨과 웃음, 꿈과 매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원수가 나의 원수는 뭐예요? 어둠이 사단이
자꾸 나를 되게 밑으로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줄곧 불행하고 살았습니까? 부당한 대우에 화가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실망감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과거의 내 삶이 나를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결국 모든 고난 중에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툴툴 털고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라고 합니다. 현재 안주하는 인생은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럭저럭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보다 돕는 손길이 훨씬 더 강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꿈을 다시 꺼내고 꺼진 열정에 불을 지피십시오. 겨우 헤어지지만 않고 살아가는 부부관계에 만족해서 되겠는가? 억지로 회사에 나가 마지못해 여러분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 큰 잠재력이 있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뛰다 보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해봤지만 실패했어. 내 꿈은 산산조각 났어. 뭐가 걱정인가? 또 다른 꿈을 꾸면 됩니다. 완전히 실패했어. 이젠 끝이야. 무슨 소리? 일어나서 다시 전진하면 이번에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경악하고 좌절했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집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하나님이 또 다른 씨앗을 주셨잖아. 더는 나빠질 게 없이 보이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씨앗을 줄 테니 용기를 내라. 새로운 역사를 펼치겠노라. 의사에게 충격적인 소견을 들었습니까?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고 빼앗긴 것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 또 다른 씨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앗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씨앗이 다가올 풍성함을 뜻하기 때문이고, 과거에 짐을 내려놓고 전진하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처럼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나 억울한 일을 떠올리며 신세 타령만 해대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꿈과 재능은 한없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잠에서 깨어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과거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지난 일을 계속 꺼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이제 그만 떠올려야 합니다.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꿈이 날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슬퍼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툴툴 털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실망감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습니까? 뒹굴고 있겠습니까? 슬퍼한다고 과거가 조금이라도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묵은 고통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뒤쪽 문은 완전히 닫고 성큼 발을 내딛어야 앞쪽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몽상이 아닐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리라고 말하고 있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오늘도 잘 되는 날을 소개했습니다.